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어제 11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고 참으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구스연을 데리고 온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거슬러서 비방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비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모세를 그들이 비방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이 2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으로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대1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것은 앞에서,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방했던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뒤에서, 한마디로 뒷담화로 백성들 사이에서 자꾸 그것을 들추고 말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곧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모세와만 말했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모세만 선지자냐? 모세만 지도자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로 제기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형과 누이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뒤에서 말을 함으로 백성들을 충동하고 거슬러서 이런 모세 앞에 반역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런 비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다 형이고 누나잖아요. 미리암은 여러분 모세를, 참으로 그 어린 신생아 모세를 여러분 떠나보내는데, 그리고 그 모세가 참으로 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일에 그것을 지켜보고 쓰임받았던 그런 누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 내가 키웠는데 하는 인간적인 참으로 그런 마음과 생각들도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끌어내려서 여러분 결국 끌어낸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성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을 낮추고 짓밟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자 할 때 오히려 참으로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참으로 이 아론과 모세가 참으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방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자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는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이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권리가 있는지, 그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참으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11장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고기가 이 사이에 참으로 씹히기도 전에 엄청난 여러분 그런 고기를 참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욕망의 무덤에 이 사람들이 다 파묻혀 죽는 사건이 있었던 기브롯 핫다와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 속에 모세가 짓눌리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가 막힌 공경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셔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주십니까?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하면서 혼자서는 도무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 앞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짐을 감당하기 버거운,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그 힘듦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하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70명을 세워 장로를 세움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 혼자 짐을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까지 미리암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며 그렇게 짓눌려 죽을 지경에 있기까지,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홀로 감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참으로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세가 형님, 누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힘든데 두 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부딪히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치 이제는 이 문제가 하나님 대 아론과 미리암의 이런 갈등과 부딪힘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어떠한 자인지 변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것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방한 자의 받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참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왜 이렇게 전염되어지는지, 여러분, 이 비방의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느냐, 여러분, 16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250명을 충동해서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고라가,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증손의, 여러분, 이런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2명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이 일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250명이, 그것도 레위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이런 일로 확장되고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가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모든 것을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실 때 특별히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 11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끊임없는 진노를 받고도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길을 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모습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언행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그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그들에게 무섭게 들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따라 불평하고 우리 처해진 상황에 따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찬송하는 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말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을 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언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행을 살펴보고 이제는 이것을 바꾸어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도우심의 말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여러분 하루 종일 내일까지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목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상황이 많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목장들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목장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목자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세우신 우리 김영주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자들이 상황이 참으로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목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목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자로 부름받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처음에 목자로 세워졌을 때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모든 수련의 과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